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너는 적과 뿔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만방에 알리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제사 드릴 때 바로 비둘기를 쪼개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락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억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땐 장자의 재앙.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장자도 죽고 그 뭐 장자가 죽으니까 애굽이 통곡하고 애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질 않았어요. 왜? 야 오늘 저녁에 장자를 죽이게 될 때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 재앙이 물러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재앙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너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짐승까지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홍해가 있으니까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묻힐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와서 수장을 지내느냐고 그러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홍해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야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 애굽사의 군대들은 빨리 저 사람들을 저 놓치면 안 된다. 빨리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너고 애굽 군대가 막 그냥 홍해에 들어갔을 때 바로 물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홍해에서 애굽 사람은 장사되고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도 있지만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가서 물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없다. 물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발견해서 야 이 물을 먹어라. 물을 먹었더니 안 먹은가 못해 씁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나무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무가지를 갖다 넣으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쓴 것이 나오는 우리 쓴물 같은 샘과 같은 쓴물이 나오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의 사랑을 넣을 때 달아지는 역사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 속에 어려움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먹을 게 없어 올 때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만나를 내려주고 아이고 또 만나 먹었으면 되는데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아멜렉이 또 나와가지고 야 너 우리 땅 여기 거기서 못 가. 야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까 그저 너희들 해야지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만 간다. 안 된다. 그 못 가게 하니까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세가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나가 싸웁니다. 그 나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갔을 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이 내려가니까 또 아멜렉이 승리를 하고서는 이렇게 또 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 또한 그 모세의 옆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바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너도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마귀와도 승리할 수 있고 나 자신과도 승리할 수 있고 죄악과도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기도가 올라가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자. 하나님이 막 그냥 폭력으로 너 안 하면 죽여.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이렇게 협박하고 억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요. 인자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를 그냥 한 번만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인도하신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강박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서 맨날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화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보시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진리가 누구냐 예수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복음은 진리다. 바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복음의 진리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성령은 진리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이 친히 감동해서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임으로 부은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되고 은혜의 길로 가게 되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어디서 구속했냐?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불법을 행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속해 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디도서 2장 14절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죄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인데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죄에서 건져내 구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망령된 행실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가 참말을 하고 참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망령된 행실을
그전에는 믿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세상적인 말고 유행적인 말 듣고 이런 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요. 결과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망령된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네? 망령된 자. 그래서 망령된 자에서 망령된 데서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 구속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음부. 육신은 죽으면 흙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어디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간다. 음부. 그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음부에서도 구속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호세아 13장 14절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다. 원래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한 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를 바로 사망의 길로 이끌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생명을 파멸해서 우리 생명이 그냥 생명길 가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영혼 보호받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파멸해서 건져주신다. 시편 104편 3절입니다.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져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건져내 주신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속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로 인도해 주시나?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신다. 우리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또한 이사야 49장 10절은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샘물의 근원이 있으니까 목마를 염려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생명에 덧입힌 바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덧입은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덧입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네,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뭘로 인도하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되 구속하신 백성을 이제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인도합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여기 보니까 또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서 쉴만한 곳으로 안식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식이 뭐냐?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은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경계의 경계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에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을 이 백성의 말씀에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상쾌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안식을 누리고 상쾌한 기쁨 아주 상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있었지만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이게 예배서 2장 5절, 사도행전 15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또 자녀 삼으시려고 성령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으리라. 은혜의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그렇지만 좋은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그래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바로 금생의 소망이 아니라 내생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부활의 소망. 사도행전 23장 6절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속에 갈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다음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중생의 믿음과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은혜로 평강을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면 평강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2절, 계시록 1장 5절 이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우리 심령의 평강을 주셔요.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냐? 평강,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말라기 2장 5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2장 10절.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때를 만나든지 어떤 때가 되든지 평강이다. 낮에도 평강, 밤에도 평강, 아침에도 평강, 저녁에도 평강. 평강이 주관하는 사람,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뭘로 인도해 주시느냐?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여러분이 다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존귀한 자 그러면 대통령이나 되면 존귀한 자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존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존귀한 자 예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이사야 63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더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고 천국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이름이 더욱 바로 영화로운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 또 이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귀신이 나가고 비온 고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러시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고 영화로운 이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볼 때 존귀한 자, 저 사람은 참 직택도 있고 모든 것 있고 권세도 있고 존귀하다. 물론 뭐 그렇게 볼 때 세상으로는 권세를 보거나 명예를 보거나 직책을 볼 때 존귀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어쩌냐? 그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나를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날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위에부터 능력을 받는 날로 성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졸기 여겨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예, 아니하며 하나님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해서 바로 사사로운 일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를 존귀해, 나를 또 존귀 여기니까 나도 너를 존귀 여기겠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귀 여기냐? 이스라엘을 존귀 여깁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5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지어 너를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아니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장자의 명분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은 왜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명예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팥죽하고 떡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바꿨습니다. 물질보다도 유물론보다도 어떤 떡보다도 바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육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귀히,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축복을 귀히 여겼어요. 아버지가 야 예서야, 네가 장자니까 너 이제 가서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고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빠가 먹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사냥하러 이제 예서가 갔어요. 그걸 누가 야곱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듣고 야야 야곱아, 야 너 빨리 와서 저 염소 새끼 잡아라. 그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엄마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대로 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고, 그다음 이제 예서는 털이 없습니다. 야곱은 예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양털을 갖다 붙여가지고 위장을 하고 또 형옷을 입고서는 올라가서 아버지 예서가 사냥하러 왔습니다. 응?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어디 봐보자. 어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러 만져보더니 야 어떻게 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예서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축복을 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됐고, 야베스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야베스도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존귀한 자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 이 야베스는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걸 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잠언 15장 33절 말씀은 겸손한 자는 되라고 하는 말씀했고, 빌립보서 2장 29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 내가 시행하리니 그대를 높여서 존귀케 하겠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여서 여러분들을 거듭나서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존귀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케 한 자가 어떻게 됐냐?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의를 보리로다. 예, 하나님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광명에 이르게 밝은 사람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어둠이 주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보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고 그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어떤 가운데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역대상 29장 26절 28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블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에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로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예, 왕이 되니라. 그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정받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유다인이 물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나라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유대인이니까 그 다음에 그 총리 하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의 오라버니가 모르드게가 수장 문지기를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국무총리라고 절을 하고 굽신굽신한데 이 모르드게는 그냥 그거가 뻣뻣합니다. 야 이거 저거 괘씸하면서 내가 국무총리인지도 모르고 저 아주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이면 다 유대인 것은 뭐 뺏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모르드게만은 저 59기 시대는 높은 데 달아 죽여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드게가 그런데 바로 그 에스더의 오라버니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 바로 그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 됐네. 그때 이제 마침 또 하만 왔습니다. 야, 이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를 쓸 때 역적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바로 고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 한번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 잠이 안 와서 그걸 읽다가 보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럴 때 마침 국무총리가 하만이 가서 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 지가 전 줄 알고 왕후의 만찬에 초대받은 것도 자기밖에 없으니까 전 줄 알고 이럴 때 내가 왕복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둘째 높은 자가 그 고삐를 잡고 왕이 신뢰하고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해주느니라. 그리고 성을 돌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제안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데려와라. 모르드게에다 왕복을 입히고 이러고서는 지가 하만이 그 다음에 이제 돌고 이렇게 됐다. 냉교는 그 하만이 달려 죽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약하지만 유다인,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 또 에스더의 오라버니, 자기 소신을 다하는 바로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내 중에는 바로 왕의 옷을 입고 바로 이런 자가 됐고 이런 말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를 받고 은혜로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가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